예, 먼저 종도사님 도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요, 새 진리를 만나는 참종자가 선경락어를 건설할 진정한 열매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태모님의 도체공사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도운을 마무리하는 판몰이를 하는 이 도체 조직 공사인데요. 이 말씀은 먼저 도전과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도전 11편 126장입니다. 유김구호대 도체 조직 공사. 하루는 태모님께서 치성을 봉행하신 뒤에 유김 도수를 보리라 하시고 도체 조직 공사를 행하시니 이러하니라. 동서남북 네 방위에 인원을 정하시어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으로 큰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깃대 앞에는 책임자를 맡겨 세우시며 중앙에는 황룡기를 세우신 뒤에 이어서 성도 50명을 선출하여 사정방을 임명하시고 각각 6임, 8봉, 12임, 24임을 선정하시어 동쪽 기에 6임, 서쪽 기에 8봉, 남쪽 기에 12임, 북쪽 기에 24임을 일렬로 세우신 다음 그 나머지 인원은 6임 아래에 6명씩 배정하니 36명이요 8봉 아래에 8명씩 배정하니 64명이요 12임 아래에 12명씩 배정하니 144명이요 24임 아래에 24명씩 배정하니 576명이요 고민왕과 강원섭은 태모님을 모시고 중앙에 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예, 우리가 이 동쪽 6임 밑에 36명을 배치하고 서쪽 8봉 아래에는 64명, 그리고 남쪽 12임 아래에는 144명, 또 북쪽 24임 아래에는 576명을 배정합니다. 이 공사는 참 알고 보면 우리 일꾼들에게 큰 비전을 내려주는 공사인데요. 이 공사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모님께서 치성을 봉행하고 유김 도수를 보리라 하시고 천지 공사를 행하셨다. 그것이 바로 삼변도원에서 부천 참종자를 거두어서 모든 걸 이루는 도체 조직 공사다. 그것을 숫자로 보면 6사람이 한 조직이 되는 유김 도수다. 이 공사에 따라 도의 원 주인공이 될 사람들, 도의 원 몸통이 될 진짜 주인공들이 들어온다. 이 공사에서 태모님이 천지의 도체 어머니로서 가을 천지 인간 참종자의 절대 근원으로서 중앙 토 자리에 계신다. 네, 개벽지 13쪽을 보면 도체가 도체를 낳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6명을 짜면은 그 6명이 각각 6명을 짜게 됩니다. 그러죠. 8명을 짜놓으면 그 기운으로 또 8명을 이렇게 짜게 되고요.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신법대로 아랫사람이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태모님의 이 도체 조직 공사를 응용해서 보청교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이 바로 차경석 성도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산도 제1변 도운 때 보청교가 600만 구도자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흥했는데요. 그 뿌리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보청교에서 60방주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번 달 개벽지에서 차경석 성도에 대한 재미있는 정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상제님이 대흥리에 있던 모정 근처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밤산을 바라보며 주문을 읽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주문을 읽는데 이밤산에서 불덩어리가 탁 이렇게 솟구쳐서 몰려오더니 성도들 가운데
이 차경석 성도의 그 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상제님께서 그 차경석 성도를 자네가 주인이구만 이렇게 하시고 주인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해요. 네. 차경석 성도가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큰 기운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차경석 성도님은 마지막 또 판머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죠. 이번에는 태모님의 도체 조직 공사에 의해서 보청교 조직보다 더 큰 조직, 완전한 조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삼변도운의 성지인 태전에서 출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공사가 이제 태전의 콩밭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무신년, 그러니까 1908년요 가을에 태전에서 15일 동안, 보름 동안 보신 공사인데, 개벽지에서는 도전의 5편 314장 공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서남북 사방에 방주를 두고 8명이 힘을 겨루면서 씨름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박공우 성도님이 차경석 성도를 물리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제님께서 상으로 태극 문양이 들어간 금구슬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방주를 세우신 다음에 참종자의 챔피언을 뽑으셨다. 박공우 성도는 개벽대장으로서 그 챔피언 자리에 섰다. 당대 상제님의 몇십 명 성도 가운데서 1등이 된 것이다. 차경석 성도는 일변도운의 주인공이고 박공우 성도는 삼변도운의 주인공이다. 첫 번째로 밤 까고 세 번째로 밤 깐 두 사나이가 붙어서 세 번째로 깐 박공우 성도가 이겼다. 그때 상제님이 태극 문양이 들어간 금반지를 만들어 두셨다가 박공우 성도에게 주셨다. 앞으로 도체 태을랑들이 최종적으로 상제님의 심패를 받고 12,000 도통 군자가 되어서 태극 금반지를 낄 것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번에 후천 참종자 중에서 12,000명의 챔피언이 이 지구촌 각 나라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판보리 도운은 세계 민족을 포섭하리라는 태모님 말씀대로 지구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갖고 지구촌을 경영할 수 있는 신법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 자신이 먼저 참종자가 되어야 하고 또 참종자가 된 신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건져야 합니다. 이걸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마지막 문화 전쟁이요, 네. 믿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화 전쟁은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입 공부 또 발 공부 많이 해본 사람이 최종 승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은 공부 중에서 상제님 말씀에 입 공부와 발 공부가 가장 또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뛰다 보면 우리 일이 참종자 찾는 일이다. 뭐 이것을 굉장히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일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근본이 입도식의 맹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또한 이제 개벽지 23쪽에 나옵니다. 우리는 가을 천지의 영원한 인간 참종자, 열매 종자다. 우리는 천주 아버지께서 직접 간접으로 뿌리신 10,000년 역사 문화의 마지막 참종자다. 참종자가 되는 것은 상제님 도체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럭무럭 잘 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 속에 있는 서자는 원천지지학이라는 그 결의, 맹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입도식 날 제를 올리고 맹세했던 그날의 추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천지에 대한 언약이고 천지 모든 생명에 대한 언약이다. 입도식 날 그날의 그 추억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입도식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되고 성스러운 그 날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000 그 도통 대군자 그 성스러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렇게 축원해 주시면서 그 태울주로 1000명을 이룬다는 것을 무척 강조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태울주 신권으로 포교를 하자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울주 중심으로 안 하니까 판모리 도수가 지금 문턱에도 못 들어갔다. 태울주 신권을 가지고 나가야 포교가 금방 된다. 태울주 신권으로 신명을 보게 해서 포교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절대적이다. 태울주로 포교를 해야 태울주 신도 체험담으로 포교를 해야 판모리 도운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다. 우선 우리 일꾼들이 대중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태울주 수행 문화를 널리 전해야 한다.